오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제가 만남행전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되게 쉬운 내용인데 또 생각해보면 절대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근데 다 읽기엔 너무 많아서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잠시 제가 물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같이 나눴죠. 여기에서 이제 빌립 집사가 등장을 하고요.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찾아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개념들이 8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흩어짐 가운데. 그리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됐는데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왜 보내죠? 그들에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안수를 하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를 보고 있었던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사역을 보고서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모여드니까 자신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데 결국 빌립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주고 이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인데요. 빌립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을 전체 다 만약에 보셨다면, 그러니까 8장 40절까지 다 보셨다면 오늘 본문이요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간 빌립과 그리고 아마도 유대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네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간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가사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향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으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이제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본문 읽으셨지만 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곳을 광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간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은 여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그럴 것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이런 이유겠죠. 일단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사라는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목적과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잖아요. 우리 또한 정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모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막과 모래 바람이 날리는 그런 곳을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빌립이 걸음을 걷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에요. 빌립에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뭔가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 막연한 기대감에서 가나안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 스데반,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빌립은 오로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신념, 그 일념 하에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긴 여정으로 지쳤을 힘든 몸을 이끌고서 어떻게든 걷고 또 걸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 걸까?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걷던 중에 드디어 그가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신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간다게가 이름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할 때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왕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이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가 목에 왕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왕 권력을 세습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뜻도 검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거기에다가 이 에디오피아가 이제 애굽의 남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그가 이방인이에요. 이디오피아라는 말 자체에서도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시입니다. 내시.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신명기나 또 레위기나 율법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성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놀랍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고 거부당할 것,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봐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뇌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단지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닐까, 혹은 자신이 내시라는 걸 감추고 성회에 참석하려고 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으로 봐서 유대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빌립은 그를 보게 된 거죠. 이때였습니다. 수레를 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립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빌립을 향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거죠. 혹시 노래 중에 이런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노래 중에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손 닿을 수 없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 난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후렴입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운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화처럼 그리고 소설처럼 드라마틱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본문을 보면서 마치 이 노래의 가사처럼요,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혹시 지금의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초등학교 때 제가 되게 열심히 그리고 참으로 참 신기해하면서 많은 그 상상을 하게 하면서 봤던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상한 나라 폴이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잡혀있는 마왕의 소굴로, 어른들은 모르는 신비한 세계, 날쌔고 용감한 폴이 여기 있다. 다 이거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 비슷한 그런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이죠. 아마 이 노래 가사를 다 외우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겁니다. 이 만화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이 주인공 폴이 이제 뭐 아이예요. 어린 아이인데 폴이 아끼는 여자친구 니나가 갑자기 그 이상한 나라의 대마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폴은 이제 매 회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이상한 나라에 찾아가서 니나를 구하려고 번번이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마왕의 그 악랄한 계획으로 폴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쯤 니나를 구할 수 있을까? 아마 어린 시절에 보았던 만화 내용들이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엄마 찾아 산만리를 비롯해서 그 누군가를 굉장히 찾아 헤매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만화들을 보면서 때때로 마음을 졸이고 슬퍼하기도 했고 허탈해하기도 했죠. 아마 또 오락실 이렇게 자주 가셨던 분들 있으시면 어린 시절에 그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들 속에서도요, 우리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뭐 공주를 구하든 뭐 가족을 구하든 그 끝판왕을 깨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 죽으면 또 넣고 해서 어떻게든 공주를 구하려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사라는 지방으로 하염없이 걷고 있었던 빌립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걸까 생각하면서 걸었던 그의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어쩌면 이방인이고요, 더군다나 율법으로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였던 넷이었습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빌립을 가사로 보낸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신앙을 꽃피워야 될 때라고 여기신 겁니다. 만일 빌립 또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어땠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방인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심지어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빌립이 당황했다면 수레로 다가서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봐, 그리고 얘기를 해봐, 이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마침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아마도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은요,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당시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2세들, 이제 다음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됐다는 이유로 유대인 12지파,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마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에게 빌립은 당당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선생이 필요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절함은요, 바로 빌립에게 자신이 타고 있는 수레에 대번에 올라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말씀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죠. 말씀이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궁금해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싶었던 유대교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그 누구 하나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내시라는 이유로 아마도 묻기도 말 꺼내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성경을 읊조리고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알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더더욱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책이란 말이죠. 그렇게 쉬운 거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겠습니까? 구약 내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 깨달음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에 목말라 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원하고 있었지만 그가 빌립에게 다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먼저 다가간 거지, 내시가 먼저 빌립에게 다가가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스스로 정말 갈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강조하고 또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누군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정말 갈급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나름 오랜 시간 인터넷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그 누군가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그냥 핸드폰 키면 볼 수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온라인상에서의 얘기고요. 오프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고 언젠가 그들이 다가오겠지라고 다가올 것을 기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성령은 빌립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에 순종을 하자 그 내시가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고대하고 기다려왔는지를 토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정말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영화와 같은 한 장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때로는 필연적인 만남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의 이 만남, 사실 하나님께서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했고, 그 보세요, 타이밍이 빌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 지방으로 걸어오고, 또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 그 타이밍에서 서로 딱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절대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연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연이라는 걸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냥 우연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릴 때도 많지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보살핌과 다스림과 통치 하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우연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싶은 건 그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개입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개입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들여다보고 순종하고 회개도 하고 돌이켜야 되는 영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사람들,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우연일지도 몰라. 그냥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봐야 될, 떠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 등불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걸 주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건 필연이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령의 개입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랑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나에게는 필요 없는, 요새 그 중고 물건 같은 거 팔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럼 내가 이게 필요가 없어서 누가 살래요? 하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맞으면 팔잖아요.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사람과의 교감, 이것이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 만남 자체가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와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분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에 대해서 사뭇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저도 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난다, 만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그런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목말라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이런 만남의 연속 속에 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만남들을 이미 만나게도 하셨고, 또 만나고 있고, 또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와서 초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프랑스에서의 시간은 뭔가? 왜 하나님은 내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되게 오랫동안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에 빠져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프랑스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있었던 만남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만남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래서 프랑스에서 같이 있었던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또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다른 의미에서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을.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요, 대략적으로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광야에서 함께 먹고 자고 제사 드리고 또 전쟁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만남의 끊임없는 연속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서 보면 요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완전히 혼자만 두세요. 그러나 그것도 혼자 두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얼핏 보면요, 이방인을 향한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빌립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절대 만나기 쉽지 않은 유대인 빌립 집사와 그리고 이방인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이 성사가 된 거예요. 이걸 마치 예수님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렸던, 지나가지도 않고 더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로 통행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의 만남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언급하셨던 것처럼 도무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프랑스에 있으면서도 저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참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만난다는 게 악의적인 마음이 없다면 같이 있는 게 참 즐겁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 쉽게 마주칠 수 없는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을 자신의 수레로 요청을 합니다. 올라오라고 하고 그곳에서 궁금해하던 이사야의 글에 등장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끙끙 앓으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뇌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메시아가 누구라는 사실이 전파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고야만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 절실히 원할 때 그에게 진리를 나눈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얘기를 교회 밖에서는 누군가에게 꺼내본 지가 마치 장롱에 있는 면허처럼 아득한 먼 옛날 얘기가 되어 버리셨습니까? 장롱 면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면허는 있지만, 그러니까 운전을 할 자격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운전을 안 해서 실제로 운전에 투입되기가 모호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바로 운전을 하기도 좀 위험해서 어찌 보면 면허를 안 땄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장롱 복음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은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혹시 내게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믿고 가지고는 있지만 꺼내기를 주저하고 다가가기를 꺼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눈다는 건 복음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해져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눠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만남이 필요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제가 만남행정이라고 오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과거에 스쳐갔던 모든 만남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로 가시던 그때 빌립을 만나십니다. 이 빌립은 집사 빌립이 아니라 사도가 될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이 알고 지냈을 나다나엘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메시아를 만났다는 건 누군가를 만나야 될 더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더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의 복음을 전해들은 내시는 지나던 중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세례를 받자고 합니다. 빌립은 흔쾌히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이 구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장면이 영화처럼 소설같이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면서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만남일 수도 있고 나하고는 뭔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꺼리고 싶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꺼리고 싶은 만남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만남에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스쳐갔던 수많은 만남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이 장롱복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